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성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는 안충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의 감격, 또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서도 이 아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귀한 부활의 신앙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가르치심이 진리이며 또 자신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들 얘기하자면 무슬람이나 혹은 이런 힌두교 혹은 이런 불교 같은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빈 무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엔 그들의 시체와 그들의 해골들이 아직도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지처럼 유물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장례를 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그들은 오면서 걱정하죠. 이 큰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큰 돌무덤을 옮길 수가 문을 옮기기가 힘들어서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 시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 이전보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혼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서 특별히 그곳에 군병들을 통해서 그 무덤의 시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와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도 없고요. 더더욱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군병들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주변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군병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말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급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3절 말씀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다면 시체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하는 증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천사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 4절 말씀에 그럽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두려워할 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책망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 무덤에 와서는 안 되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돼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이 급박하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러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에게 고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들에게도 이 죽음의 불똥이 튈까 봐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은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그들이 말했던 부활이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시체를 통해서,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했던 부활이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창조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해준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여러분 이상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듯 뺐다 그랬어요. 허탄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센스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국의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에 은퇴하시고 오셨습니다. 이 미국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남은 은퇴 생활을 보람있게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퇴자들, 은퇴하신 분들 양로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양로병원에 가셨다가 깜짝 놀라운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더더욱 이 양로병원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 여겼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허탄하게 살아가는, 허탄한 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미래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많은 목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사역의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말해주죠. 자,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무서워서 숨어있는 저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바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지 못했던 것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독교의 신앙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항상 여러분 강조하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책임은 아니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고난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물질적인 손해가 찾아오고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의 고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봤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똑같이 상처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세상의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의 사도가 되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기밖에는 모르는 세상 속에 나누며 베풀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빛나게 해주고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정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포를 통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핍박하며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